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 밤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걸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6절과 41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인데 예루살렘으로 동쪽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자그마한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겟세마네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래요.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이곳이 아마 그 감람산이니까, 성경에서 감람산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올리브 좀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기름인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 하면 참기름과 들기름 사이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아주 고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흔하니까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기름을 내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러 가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실로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평소에도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세 차례에 걸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37절 보시게 되면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 그리고 우리의 행동파 대장 베드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거나 특별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일이 종종 있었는데, 변화산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그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이 예수님께서 했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고난 주간에 그때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요 버전은 이 마태복음과 다른 공간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압축 버전인 거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제법 길잖아요. 그건 풀 버전이에요. 풀 버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었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뭘 놓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히 기도를 할 것을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셨으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슬퍼하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으로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감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셔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다가올 그것 때문에 이 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은 보통 인간이 겪는 그러한 고통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말로 움츠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고민하셨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고통? 분리가 되는 고통이에요. 분리가 되는 고통.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자기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제가 새벽에도 그걸 잠시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늘상 떨어져 있다가 성경을 여러분이 요즘 제가 좀 권면을 해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찬양 대원 같은 경우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기도한다고 흉내를 냈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저 문 열고 나가면 도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도로 분리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고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고통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지 제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회에 오게 되면 뭔 일을 목사님이 또 시킬까? 저 집사님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 반사를 시킬지, 또 식당 봉사를 시킬지, 찬양대 대원을 하라고 그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뭔가를 시킬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통에 시달릴 때가 많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늘상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붙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비록 잠시기는 합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고민하고 뭐 할 수밖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3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연약함을 보인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는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연약함뿐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깊이를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도 들어야 들을 수도 없고, 그 듣는다고 해서 그걸 알 수도 없고, 세 명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기억해 보세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뒤에 가서 알죠. 베드로,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베드로는 잠시 뒤에 되면 예수님을 뭐 하게 되지요?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요. 사도 요한, 이때는 몰랐다가 한참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뒤에 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리고 사도 야고보, 사도들 가운데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특별해진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 앞으로 너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과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해본 사람만 알겠지요. 해본 사람만. 그리고 사도 야고보,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애써서 길렀는데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죽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어머니를 부탁을 받고,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로 이제 봉양할 것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고, 그 성질 다 죽이고 자기 피 같은 동생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 성질머리 죽이고 사느라고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 고난의 잔은 너무나도 썼습니다. 사도 야고보 마찬가지죠. 뭐의 제물이 되니까요? 순교의 제물이 되니. 그렇다고 사도 요한 쉽지 않아요. 평생을 사도 요한이 기록에 따르게 되면 90이 넘도록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마리아도 그렇고 그 노모를 갖다 그렇게 봉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 제가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라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찬송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 명의 제자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깨어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믿음 약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전혀 뜻밖의 모습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어디로 들고? 하늘로 들고, 그리고 얼굴을 어디로 들고? 땅이 아니고 위로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지요. 얼굴을 어디다가 대고?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 자세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를 넘는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좀 나쁘끄러운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점검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느라고. 그런데 가장 온당한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잔을,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간구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이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그 인성으로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진노의 그 잔을 인성으로서 감당하기가 예수님으로서도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이미 여기서부터 체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새벽에 했던 그 말씀, 거기서만 체험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기도할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해서든지 이마에서 흐르는 뭐가요?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기도의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고단이,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연약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셔야 되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다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일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떻게 하는 만큼 보인다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정말 두려웠을 거라. 그 두려운 마음, 그 떨리는 그 고통, 그건 누구만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3번 동안 계속되는 그 반복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내려오고 있는 그 무서운 시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기셨던 거예요. 이미 이기셨어.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모든 능력과 죄의 진노를 여기서 이미 이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건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뜻인 줄로 알고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굳게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온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40절에서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40절 보시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예, 정말 사선을 넘는 기도를 첫 번째 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왔더니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거는 참 태평하죠? 네? 태평하다고. 예수님은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다, 뭐 졸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 이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그러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시간 동안도,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정말 영적으로 깜깜했던,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사도 바울도 당부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 바빠야 자기 바빠. 물론 피곤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고. 그리고 또 하지도 않는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때가 금요일 저녁, 뭐 목요일인지 아무튼 그 저녁이 될 것 같은데, 그 저녁 기시간 얼마나 이제 성만찬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 앞에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성만찬하고 포도주 한 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쏟아지겠습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이지. 식훈증도 오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가 나오겠냐고. 그냥 자기 바쁘죠. 코 골고 자기가 바쁘다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41절처럼 얘기하죠. 41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 가운데에 이걸 잘못 인용해가지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누가 부탁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부탁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라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하지 못한 이를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가 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책망의 말씀이라고요. 책망의 말씀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잘못된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마셔요. 긍정의 의미가 아니고 절대로 이건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시지요. 41절과 43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지나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으면 그 아버지를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순종의 기도,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앞에 떠 있네요. 저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저는 사도 바울로 보이는데 참 옆에서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바로 이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의 구원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체휼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체휼하시고 아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셨다는 의미보다도 그걸 보고 잊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어디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해서 넘어지는지, 어디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족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넘어지게 될지, 야고보가 어떻게 죽을지, 사도 요한이 어떠한 일생을 살아갈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체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다 아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셨는데 본문 돌아서 43절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하며 와서 봤더니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전을 넘는 기도를 주님은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빠져 자고 있으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집사람한테 많이 혼납니다. 잠을 그럼 자빠져 자지 그럼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이걸 뭐 좋게 겸손하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됩니까? 주무신다고 그럼 그럴까 이걸? 제 말이 맞습니까? 자빠져 자는 거죠? 그럼 이거 주무신다고 그래? 콜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자빠져 자는 거지. 또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그 모습,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이죠. 44절 보시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돈에 팔리오리시니라. 그럼 마지막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죠? 그대로 표현해도 돼요. 제가 했던 표현 그대로. 뭐 하고 있었어요?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어. 전혀 자격이 없는데 이러다 함께 가재. 이건 뭘 염두에 둔 거냐면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에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될 거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이 넘어서 그 제자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다시 일어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다시 사도로 부르실 것을 내다보면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잠시 뒤면 이 제자들이 비겁하게 다 도망갈 것이지만 3일 후에 딱 3일 남았네요. 힘냅시다요.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일어나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힘들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하지도 않은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요즘 고생이 많으실 줄로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일어나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나흘 남았네. 주일까지 하면 힘써서 참여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의 깊이를 생각하며 힘써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